네, 완연한 가을입니다. 이 가을 저녁 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주님의 성전을 찾으시고 또 모니터 앞에 앉으신 또 온라인으로 예배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시를 하나 읽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가을 느낌이 좀 나나 봐요. 시의 제목은 하늘꽃은 무엇을 먹고 피는가입니다. 정채복님의 글입니다. 시는 지상의 삶을 살러나가는 사람들의 마음마다 꽃씨 하나씩을 심어서 보낸다. 그러나 돌아오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의 꽃밭을 가득 일구어서 오는 사람은 어쩌다 보일 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의 잡초만 무성해서 돌아온다. 신이 이제 막 도착한 잡초 마음에게 물었다. 너는 왜 내 꽃 씨앗을 말라 죽게 하였느냐? 잡초 마음이 대답했다. 돈과 지위가 꽃걸음인 줄 알았더니 이렇게 잡초만 무성하게 할 줄을 몰랐습니다. 신이 침묵하고 있자 잡초 마음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제 뒤의 사람들을 위하여 한 말씀 해주십시오. 어떤 것이 하늘 꽃을 피우는 걸음입니까? 신의 대답은 간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를 원하시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또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복잡한 삶이 아닙니다. 시적절하게 그때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품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무엇이 되려 하는가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성경 창세기 3장 4절로 6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장 4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이야기하고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잘 살펴보고자 하는 첫 번째 주제는요, 자만과 논리의 모순입니다. 자, 4절 말씀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3장을 보면은요, 아담과 하와가 겪었을 굉장한 혼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그들은 말하는 뱀을 봅니다. 동물은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도 동물은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뱀은 사람의 말을 합니다. 약간 상식적이지 않죠?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는 뱀이 이야기하기를 자신이 말을 할 수 있게 된 이유가 선악과를 먹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뱀은 버젓이 살아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대로라면 분명히 죽어야 되는데 그 뱀이 안 죽고 살아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뭔가 많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알아왔던 것과 들어왔던 것과 내가 믿어왔던 것과 뭔가 좀 다르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미 아담과 하와는 오랜 시간 동안 영생하는 생명을 주는 생명과를 먹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죽음이란 걸 본 적도 없고, 그리고 죽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생명과를 먹었던 아담과 하와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논리적으로 모순이 됩니다. 정말 뱀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더 지혜로워지고 더 행복해지는 것을 막으시려고 하시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일부러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아담과 하와의 마음 가운데 이런 의문은 충분히 들 수 있는 아주 논리적인 의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와가 한순간에 하나님을 거절한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그렇게 머릿속에 흐르는 논리 속에서 충분히 들 수 있는 의문들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 갖는 논리와 지식의 한계입니다. 눈앞에서 펼쳐지는 상황과 믿음이 상충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배워온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그 논리와 우리의 믿음이 부딪히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 문제를, 그 논리적 상충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지 않았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 너무나 당연한 이 답을 오늘날도 우리가 여전히 수많은 시험에 빠지는 이유는 그 혼란스럽고 그 다음에 복잡한 그 상황 가운데서 의문이 들 때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 앞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가지 않고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화이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와는 자기가 홀로 있는 것을 알자 위험에 대한 불안을 느꼈으나 자기는 악을 분별하고 대항할 충분한 지혜와 능력을 가졌다고 단정하고 자기의 공포심을 물리쳐 버렸다. 뭐가 문제라고요? 하와는 처음에 그가 홀로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순간 그녀의 생각에 드는 것이 뭐였냐면 자신은 악을 분별하고 충분히 대항할 만한 충분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느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만이죠, 자만. 아담과 하와는 본인들이 늘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충분히 그런 능력이 본인들에게 있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요, 우리도 비슷한 상황 가운데 놓여집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성경도 많이 받고 신앙생활도 오래 했다고 느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험이라고 하는 것, 위험이라고 하는 것에 무뎌진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지, 내가 직면하게 되는 그 위험이 얼마나 큰 위험인지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준비되어진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도 아담과 하와가 지었고 모든 것이 아담과 하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너희를 위하여 만들었다고. 모든 것의 중심에 아담과 하와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죠. 게다가 하나님은 늘 그들을 만나러 오셨고 에덴 동산에서 가장 지혜로운 존재는 단연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이 정도면 아담과 하와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마음, 그런 자각이 하와로 하여금 자만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신앙을 해가면서 우리는 점점 교회 안에서 중요한 존재들이 되어갑니다. 집사나 장로라고 하는 직분을 얻게도 되고요. 때로는 목사가 되기도 합니다.
교회 많은 일들에 대한 결정권이 나에게 생기고 어떤 때는 단에도 자주 서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서기도 하고 새로운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도 섭니다. 또 예배 중심에도 항상 내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도를 하든 설교를 하든 또 예배 인도를 하든 예배 중심에 자꾸 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 교회 안에서 조금 더 영향력 있고 좀 더 중요한 존재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혹 나도 모르게 자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좀 중요해 보이고 내가 좀 소중해 보이고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처럼 느끼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앞에 있는 말씀과 삶의 모순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져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경험하시는 그 모순되고 어려운 문제들을 얼마나 자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중요한 사람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됩니다. 내가 흙이었던 순간을 기억해야죠. 지금 내가 있는 이 모습, 내가 갖추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님을 인지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 우리는 금방 다시 흙으로 돌아가 버릴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삶의 현장을 직면할 때 내가 판단하지 말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겸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선택하심으로 늘 사단이 놓는 시험의 덫을 피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지혜롭지 않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기별은 5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와가 실수할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는 그녀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온갖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아주 풍요로운 삶을 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많은 것을 원했다는 것이죠. 항상 죄는 부족한 가운데서보다는 풍족한 가운데서 훨씬 많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기 위하여 욕망으로 그 열매를 탐했고 욕망으로 그 열매를 취했습니다. 그들은 마땅한 것, 그 이상의 존재가 되려고 하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그 이상을 갖고자 하였습니다. 그들은 피조물로 만족하려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되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는 쉽게 동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감히 하나님이 되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전부 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이상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영향력이 있는 존재가 되려고 하죠. 우리 속에는 이런 욕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욕망들이 결국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현재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최고의 것, 더 나은 것을 항상 얻으려고 합니다. 특히 요즘 세대는 소유욕이 강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뭔가 자꾸 가지려고 그래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그 보여줌을 통하여서 본인의 존재의 이유와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은 반드시 소유해야 하고 쌓아놓지 않으면 안 되며 한 번 찍은 것은 반드시 정복하려고 합니다. 이거다 싶으면
나는 그걸 꼭 가져야 되겠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 욕심을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남용하게 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또한 그것을 얻기 위해, 그 권력을 갖기 위해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더 나은 위치를 향한 권력의 욕심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권력의 욕심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과 대화의 창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고 하나님의 음성은 더 이상 그들에게 행복한 음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들은 조금 더 갖고 싶었을 뿐인데, 단지 그들은 조금 더 나은 존재가 되고 싶었을 뿐인데, 바로 그 선택이 하나님께로부터 숨게 만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싫은 음성이 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도리어 조금 더 나은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존재가 부담스럽게 마음에 느껴지게 된다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그 이상을 가지려고 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지위 이상에 서려고 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지만 당당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편안하지 못합니다. 마음 한구석에 꺼림직함이 있는 것이죠. 왜요? 감춰진 죄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여지는 것 그 이면에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부담스러워지고 거리가 멀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권력을 향한 욕심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깨트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집스럽게 우리의 방식대로 행동하고자 결심할 때 하나님의 음성은 멀어지고 그분의 음성은 불편해집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다가 한번 잘 적용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방식대로 행동하고자 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음성이 부담스러웠는지요. 그게 부담스럽게 여겨지지 않았다면 분명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부담스럽게 느껴진다. 그러면 뭔가 우리가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사단의 범죄의 이유와 하와의 범죄의 이유가 똑같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순간 그 모든 것이 죄가 되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 우주에는요, 딱 두 개의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단의 길이 있습니다. 복잡하고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선택지의 끝을 보면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이냐 아니면 사단의 길이냐. 어쩌면 하와가 경험한 시험은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서 사단의 길을 쫓아갈 것이냐 하나님의 길을 쫓아갈 것이냐의 선택이었습니다. 더 쉬운 말로 피조물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 독립적으로 살 것이냐의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는 것이죠. 사단이 왜 사단이 되었습니까? 자신의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더 높은 곳을 계속 욕심내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천사 중에 최고였던 그 루스벨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한 것과 이미 이 땅의 모든 피조물 중에 최고였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 것이 너무나 유사하지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권력을 추구하는 삶은 늘 관계를 파괴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집니다. 오르고 제치고
짓밟는 것이 권력의 모습이에요. 평상시에는 신사와 같은 사람이 권력의 자리 앞에서는 친구도 동료도 없는 경우를 우리가 너무나 자주 보지 않습니까? 권력은 우리의 관계를 갈갈이 찢어 놓습니다. 그러니 지나치게 높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더 높은 것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 속에서 만족하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인위적으로 힘을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인위적으로 나를 높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하나님이 높이실 것이고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에 대한 다툼은요, 재미있는 사실은 사복음서 4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나오는 내용들이요, 어떤 거는 하나만 기록된 것도 있고요, 어떤 거는 이렇게 없는 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이슈였으면 사복음서에 모두 나오게 되었을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전부 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생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잊지 못할 정도로 그 사건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동역자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까지도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로 서로 눈치 보고 경쟁하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옆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쟁과 싸움 때문에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더 높아질 것이냐 때문에 옆에 예수님이 계신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것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유하고 자신을 비우는 사람과 늘 함께 일하십니다. 왜 제자들이 실패했을까요? 바로 더 높은 자리에 대한 다툼 때문이었습니다. 알량한 자존심, 그리고 그 이면에 감추어진 상대에 대한 평가와 멸시들.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를 깎아내려서 내가 조금이나마 더 나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는 그 마음. 바로 그것이 제자들을 오합지졸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연합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수많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참 웃기는 일 아닙니까? 다 자란 성인들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로 3년 반을 싸웠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런 서열을 매기는 순간마다 싸우고 다투고 헐뜯고 서로의 동기를 의심합니다. 성인들이요. 우리라고 다를까요?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한 아이를 세우시고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하게 서로 사랑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가 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더 높은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옆에 사람보다 내가 낫다는 생각, 내가 더 힘을 갖고 지배하고 통제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 결국 그 생각이 나를 망가뜨리고 내가 속한 교회를 망가뜨리고 내가 속한 집단을 망가뜨립니다. 그런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남보다 낫다고 여기지 마시고 내가 남보다 낫다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나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아지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늘 겸손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실 그 나라가 내 삶의 목적이 되고 내가 정말 갖고 싶어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갖고 더 높은 지위를 갖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생기게 될 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희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만족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경건해질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경건해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만족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족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무엇이 되려고 하기보다 어떻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까를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무엇으로 나를 증명할까 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실까가 우리의 더 관심사가 되게 될 때 우리는 더 유용한, 더 가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기를 늘 간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증언 3권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직접적인 감화 아래 놓여지지 않는 한 인간의 본성 중에는 질투, 시기, 잔인한 불신 등의 성향이 있는데 이것들은 정목되지 않는 한 다른 이들을 해치고 넘어뜨리려는 욕망으로 이끌리게 한다. 반면 이기적인 정신은 그 폐허 위에 스스로를 쌓아 올리고자 노력할 것이다. 다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나를 쌓으려고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요? 이기적인 정신이. 지난 한 2년간요,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그 예배조차도 이제는 형태가 변했습니다. 정말 내가 예배에 마음이 있지 않으면 예배 현장이 없어도 티가 안 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우리의 숨겨진 그 동기가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무너진 부분은 무엇입니까? 내 가정이, 또 내가 속한 집단이 연합하지 못하고 혹시 영적으로 피폐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내 주변의 사람들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더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을 인정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되실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감화 아래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보다 더 높아지려는 생각, 내가 가진 힘으로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생각, 나의 욕심과 의문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풀어보려고 하는 생각, 그 생각들을 버리십시오. 그런 모든 생각은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이번 10월 한 달 준비한 말씀의 시리즈 총 제목이 왕자의 게임입니다. 누가 주도권을 잡고 움직이게 될 것이냐는 것이죠. 우리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 곳은 이곳이 아니라고, 하늘이라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한다고 우리는 늘 말하지 않고 있습니까? 진정한 성숙이란 자기의 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쓰라고 하시는 곳에 내 능력과 나의 권위를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나와 내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공동체가 그 될 수 있는 시작점이 우리 삼육대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오늘의 여러분들의 결심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고 우리가 속한 이 교회를 바꾸고 이 나라를 바꾸고 이 세상을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화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좋은 가을에, 이 좋은 계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따뜻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주변에 많이 부족하지만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품어 안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의 마음이 우리 대학교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살아가야 할 삶의 길들을 제시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겸손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과 또 현실이 주님의 말씀과 맞지 않게 될 때, 그럴 때마다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져오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옵기 바라오며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